오늘은요, 일단 예배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가, 그것을 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되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해서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오늘 가지만이라도 좋아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뭘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면 막 찬양하고, 그리고 또 뭐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서 특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축도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자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뭐 찬양이나 기도나 뭘 이렇게 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이 정리를 이제 오늘은 저희가 말씀대로 이제 잘 한번 해보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죠. 여러분, 예배는 안식입니다. 예배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쳤던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해요? 세상살이 힘들게 했다가 또 구원 한번 받아보려고 무엇해요?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뭘 또 막 이렇게만 또 막 해요. 지쳐요. 힘들어. 그건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이런 개념의 예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 예배를 정확하게 딱 성경대로 정리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분명히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예배 들었던 사람 맞나?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단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나를 발견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들 그냥 그런 고민 속에서 오셔요. 분명히 이렇게 예배 딱 끝나고 댁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다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네, 다 폐잔병의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는 도대체 어디다 출장 보내신 건가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전 이런 고민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 답을 찾았어요. 답을. 네, 한번 해결해 보시죠. 이 본문은 많이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봤던 본문인데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예배를 찾자고요. 예배. 아멘.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영접하더라가 뭐겠습니까?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되셨나요? 제가 결론부터 내렸잖아요. 예배는 안식이다라고요. 예배는 쉼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마. 심지어는 안식일날 먹어야 될 양식도 그 6번째 날 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디로 오래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으로 오기만 하면 된대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 때인데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그분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7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지금 마르다 집에 오셨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다가 무엇해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집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죠.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뭐 이 문전 앞에다 세워놨겠어요? 한번 상상을 이제 해보세요.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예수님 자리에 앉히겠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다 마치시고 본인의 자리에 앉으신 날, 안식일, 이날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거야.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세요? 말씀 전하시죠? 네. 그랬을 때 그의 동생 마리아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어디에 앉아요? 발치에 앉죠. 그리고 무엇해요? 그의 말씀을 듣죠. 이게 예배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내 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예수님의 발치,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무엇해요?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배.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르다는 무엇합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나 다 필요 없어. 그냥 한 가지만 해. 너는 예배만 하면 돼. 예배가 뭐냐?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내 발치에 앉아서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서 무엇하면 돼? 내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 내가 이거 하려고 너네 집에 온 거야. 너한테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마르다야, 나는 지금 너한테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야. 너에게 뭘 주러 와? 안식을 주러 왔어. 쉼을 주러 왔어.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쉼, 이거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뭐 해서 기쁘시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자기 만족에 자기 흡족해 돌아가는 날이,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이,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기쁨의 행위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배. 아멘. 이거 하는 날이 어느 날? 안식일. 아멘. 안식일이 제대로 돼야 일주일의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한테만 뭘 계속해. 그리고 뭐예요? 지쳐가지고 설교 시간엔 자. 말씀 안 들어요. 여기 뭐가 없어요. 여기 말씀이 없죠.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는 다 끝났는데 집에 돌아가서 순종할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사탄한테 또
죽도록 두드려 맞고, 그래서 무엇해요? 아,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와. 근데 또 그렇게 지친 몸을 가지고 또 무엇해?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한다고 또 뭘 또 막 해요. 그리고 뭘 했으니까 피곤해서 또 자. 말씀 안 들어. 여기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또 예배 끝났어요. 또 가. 없어. 무엇해요? 또 두드려 맞아. 이걸 무한 반복해. 이걸 무한 반복.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낮은 자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엇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채워요. 여기에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성령 충만. 그러면 내 삶의 현장으로 가겠죠. 그럼 그때부터 성령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무엇하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요. 이게 승리하는 삶.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뭐만 남아야 됩니까?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예배 자체인 뭐는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뭐가 돼요? 신앙의 주체가 되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이건 옳고 이건 그래? 그래서 너는 내 편, 너는 원수?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단 말이죠.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해서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뭘 보게 되어지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내가 예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임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그리고 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온전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낙망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내 모습에 대하여서 좌절합니까? 이런 분들은 좌절도 안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분들은 좌절도 안 합니다. 내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도 없어요. 되셨어요? 그나마 죄짓고 그나마 넘어지면서 그나마 아파하는 그 성도에게는 그나마 뭐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이런 험한 말을 써서 그나마 주워들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주워 듣지 마세요. 주워 듣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요. 이렇게. 제발 좀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다 막 채우세요. 막 하나도 빠짐없이 막 채우세요. 말씀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여기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여기에 꽉 차야 됩니다. 여기로는 이해되는데 여기로는 안 내려가신다면서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 없으면 이건 심각합니다.
말씀이 여기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동의 이런 게 생겨야 돼요. 근데 일리 안 내려가죠. 아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말씀은 참 귀똥차게 아는데 이게 안 움직여. 왜 그래요? 사람은요, 여기서 안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뭔가 작동이 안 일어난다는 건 말씀과 상충되는 뭔가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강팍한 심령을 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막 깨는 거예요. 막 깨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게 자기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기다 집어 넣어야 돼요. 집어 넣어야 돼. 이거 하는 게 기도. 내놔. 이게 기도가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이 논리 정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남한테 설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움직여져. 왜? 마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럼 뭐 어때요? 이거 아는 거 가지고 이거를 정삼아 해마삼아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럼 이게 뽑혀 나간단 말이죠. 마음이 산산조각 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 실천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들은 어디에요? 발치에 앉고 그래서 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안에는 모든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겠죠.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막 어루만지고 뒤집어 엎고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막 배치를 막 한단 말이에요. 원래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딱 돌아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 믿음 안에는 모든 기쁨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의 문제들이 막 풀려지니까 내가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막 풀려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막 기뻐져요. 그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여러분 시험에 드실 수도 있고 고난이 와서 힘들어질 수도 있고 다 이래요. 그래서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다. 여러분 그때 또 어디로 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예배는 끝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발치구나.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정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 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6장 가자. 찾으셨나요? 창세기 6장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알라고요. 5절 이거 알라고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5절 이거 알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계속 또 찾으라고요. 그 예수 찾으라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곤충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뭐 했대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죠.
1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지금 소돔 고모라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가지고 무엇하죠? 유황불로 지금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누구 살았어요? 롯이 살았죠. 롯이.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죠? 네. 19절 보세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뭐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은혜 뭐예요? 은혜. 네? 은혜 뭐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왔어요? 마르다 집에 왔잖아요. 마르다 영접했잖아요. 롯이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해요? 접대하잖아요. 마르다도 접대했죠. 롯도 접대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하세요? 말씀 전하시죠. 롯도 그 이야기 듣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배. 예배. 예배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배가 됐어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롯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소돔 고모라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은혜. 이게 은혜라고요. 뭐 갑자기 막 하늘이 막 열려가지고 막 천국을 보고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가 은혜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은혜 입은 자입니다. 네. 다시 넘어오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돼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듣는데 누구만 들어요? 노아만 들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한테, 사울과 수행원들이 다메섹 도상의 그 길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열려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면서 거기에서 빛이 오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울한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빛이 땅에 왔으되 어두움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그 사울한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빛이 임하잖아요. 빛이 임한다고요. 빛이.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태양빛입니까? 뭐 사울이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을 비춰가지고 여기서 뭐 왔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생명의 빛이 누구한테 비쳤어요? 사울한테 비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소리가 나오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모르죠? 딱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이죠? 모르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직접 설명하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들었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너 죄인이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져야 될 은혜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예배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아멘. 거기 있는 수행원들도 똑같이 그 현장에 있어요. 빛도 봤대요. 소리도 들었대요. 근데 그 빛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소리가 뭔지를 모른대요. 근데 누구만 들어요? 사울만 듣죠. 그리고 예수라는 걸 분명하게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킨 그 일을 하러 가죠. 그래서 누구 만나요? 아나니아 만나죠. 그래서 눈 뜨고 그때부터 무엇해요? 복음 전하죠. 예배입니다. 예배.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듣고 계시는데 어떤 분한테는 들리는데 어떤 분한테는 안 들려요.
저 지금 혼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귀가 다 열리셨어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아니 심지어 졸면서도 들리신다니까요.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예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그 예배해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6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 그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만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8절 없으면 9절 안 돼요. 그리고 9절은 언젠가 우리에게 완성될 거예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모았을 때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무엇했대요?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좀 다르죠? 뭔가 계속 좀 뭔가를 좀 구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8절에다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해놓고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9절에 이야기해놓고 9절 10절에 이야기해놓고 다음에 11절 12절을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구별된다고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고요. 이 구별이라는 게 거룩인데 이 거룩은 누구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구별은 내가 스스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무엇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죠. 내 스스로가 나는 양이에요. 난 오른쪽 가야지. 넌 뭐야? 양이 이 탈을 쓴 일이야! 간단 말이에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신다고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구원받은 자는 어디 서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과 11절 12절이 그냥 딱 한눈에 보기에도 구별되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아야 구원 거룩해집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덧입히셔야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의와 상관없이 내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혀 주셔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뭔가를 막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해서 이게 거룩이고 이게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셨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이제 은혜가 시작됐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뭐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죠?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에 있고 노아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근데 왜 해필 발치예요? 왜 해필이면 발치냐고요? 왜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이 뭡니까? 발 씻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전해준 말씀으로 너는 섬겨 가서 순종해 라는 거죠. 발치, 순종, 섬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해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걸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사랑.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이웃사랑.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단 하나의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이 모든 게 뭘부터 시작해요? 예배.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에 서시고 앉으시고 나는 말씀을 듣는 자리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 이게 다 순종도 섬김도 사랑의 실천도 이게 다 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도와주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배가 열렸죠? 그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과 땅의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해서요? 노아를 위하여서 방주 만들래죠? 이 방주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지금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구원받은 자야. 너 구원받아야 돼. 이 말씀으로 너는 구원받아.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뭘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순종하면 무엇합니까?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느냐? 죽은 믿음이다.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믿음이 없어요? 왜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했는 거예요. 무엇해요? 섬기기 바빠. 구제하기 바빠. 섬기기 바쁘고 구제하기 바쁘고. 왜? 그거 해야 뽀대 나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산 같은 라면 박스 딱 싸놓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사진 찰칵 찍고 홈페이지 딱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 딱 올리고 페이스북에 딱 올리고 이번에 우리 이렇게 이 구제했고 선교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도 마음이 뿌듯해요. 네 상은 네가 받았다 야. 하늘엔 상급이 없네.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가 여러분 교회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무엇합니까? 이게 뭔 일인가? 점검하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나온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는 안 하고 뽀대나는 일만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님 저도 함께 식사 주세요. 그래요? 자. 우리 베드로님 너무 멋져.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또 오세요. 좋은 거야. 사람들이 알아줘. 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니까 무엇하는 것 같아요?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하십니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교회에서 빵! 터뜨리잖아요. 터뜨리니까 그나마 얘네들이 좀 있는 애들이니까요. 그죠?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거 하고 있는 바람에 정말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뭘 못 줬어요? 말씀을 못 주니까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기준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엇합니까? 그래서 7 집사 세우잖아요. 집사가 아니라 7 일꾼 세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무엇하겠대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예배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무엇만 하면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려가서 무엇하면 돼요? 말씀을 듣는 거.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근데 어디 앉으셔야 돼요? 발치에 앉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내 자리에서 무엇해요? 나 저 아는 말씀이야. 또 무엇해요? 이거 김집사 말씀이야. 근데 김집사 왔나? 뒤돌아봐. 이미 뭐예요? 발치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치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주시냐면 너 구원받아라. 아멘. 너 구원받아야 돼. 이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네. 사활을 거십시오. 이 일에, 예배하는 이 일에 사활을 거십시오. 교회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예배 자리에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 발치 안 가고 어디 가서 주방에서 뭐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이거 분주해. 힘들어.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따뜻한 구들장에서 예수님 발치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안식! 이게 안식! 쉼! 누구는 죽으라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거기서 안식하고 있어. 뭐가 예배인지 모르고 뭐가 안식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왜 온지를 모르니까 공고한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계속 듣는 거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 식양대로 짓지 않으면 홍수 났을 때 뒤집어집니다. 이 모양대로만 져야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둥둥둥 뜰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한번 나와요? 다윗이 법궤 옮길 때 지멋대로 했다가 그것도 지멋대로 한 게 뭐였었어요? 내가 법궤를 최고로 모셔야지.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애꿎은 우사만 죽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예배 잘못 드리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못 들으면 살아야 되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겁먹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이거 뭔가 해가지고 다시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교사들 불러다가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원래 법궤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법대로 법궤 옮겨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심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오시잖아요. 다윗에게로 오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마르다 집에 가셨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가셨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으로 갔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부르시려고 찾아가셔서 부르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열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게 뭐예요? 바델탑. 우리의 힘으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예배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아멘. 내가 해야지. 뭘 내가 해요, 뭘 내가. 그 예배 자리에서 지치지 마시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예배 시간, 그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내 말씀 아니야. 김집사 왔나? 김집사님이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계시네. 황집사 말씀! 네. 황집사님 안 계시죠? 네. 그죠? 네. 황집사 말씀인데 황집사 딴 교회 갔네? 아이고야! 네. 그러지 마시고. 누구 말씀이 내 말씀이지.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물 샌대잖아요. 권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물 샌다니까요. 그리고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아멘. 어설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말씀대로 한대. 이거 진짜. 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게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어머니가 방주로 들어가리죠. 그죠? 그래서 쭉 해요. 계속 그 이야기는. 근데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 이거 왜 다 준행할 수 있어요?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내가 뭐 할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비 막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땅이 다 덮여요. 땅이 다 덮이는데 거기서 뭐만 둥둥 떠다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한 방주와 방주 속에 있는 노아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구원받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예배는 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예배하면은요, 딱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에만 딱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배는 내가 말씀 들으러 가는 거다. 나 살기 위하여, 나 구원받기 위하여 말씀 들으러 가는 거다. 앞으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세요. 아멘. 이거 아니고 딴 거 가 있으면 안 돼요. 아, 오늘은 이 박집사 만나서 이런저런 못다한 얘기 해야지. 우리 교회 박집사 없잖아요. 네. 집사였어요? 네. 박철려고. 와서 이거 사람 만나러 오지 마시고요. 사람 만나러 오지 마시고 누구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죠.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럼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잖아요. 잘 보세요.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면서 그냥 만들었습니까?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선포합니다. 계속.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안 들어요. 그리고 뭐 어때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 이게 어떤 사람? 은혜 없는 사람. 그냥 악 덩어리. 11절 12절 말씀. 이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냥 악 덩어리. 그래서 뭐 받아야 될 사람? 은혜 받을 사람? 심판 받아야 될 사람. 심판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 예배 정리되셨죠? 아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예배가 이제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아멘. 예배가 이제 잘 될 거예요. 이제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험에 들지 않을 거예요. 네. 왜 오늘 긴 시간 이 예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저희들이 봐야 될 공부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진짜 뭐가 두렵냐면 죽음이 두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져요. 삶의 양식이 제대로 안 나와요. 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 재림까지 한번 해결해보죠. 재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림. 그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죠. 오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전적 지식들, 국어사전 그려주지 말고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전적 지식들을 좀 내려놓으세요. 저도 내려놨으니까.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아, 재림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보이나? 이 가능해집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구제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문제를 제쳐놓는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문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작게 끄집어 와보세요. 내 신앙에, 내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노아 시대에 물심판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날 살리는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딴 거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내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 고난. 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하다고요.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 뭐 때문에?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문제 생겨서 고난받아서 힘들지? 내 앞으로 와.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일주일 동안 고생스러웠지? 자, 7째 날을 내가 복되겠으니까 나에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복잡했던 내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져요? 복잡하다라는 게 뭡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저 생각, 이 생각, 딴 생각, 자생각 다 나오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탁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됩니다. 진리가 와서 복잡한 쓰레기 생각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게 답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진리라는 게 알아요. 그럼 무엇합니까? 나머지는 싹 다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해져요. 고민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고민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어디 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디로 돌아오세요? 쉬러 오세요. 그냥 쉬러 오세요. 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쉬러 오세요. 쉬러 오세요. 9시 전까지만 오세요. 아셨죠? 밤 9시 전까지만 오세요. 월요일 날은 7시 이후 9시 전까지만 오세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자꾸 오시라고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세요. 아, 기도하러 가야지. 그냥 기도하러 가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가세요. 말씀 없이 기도해봤자 무엇만 해요? 더 복잡해져요. 그런다니까요. 더 복잡해져. 왜? 기도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고민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뭔가가 선명해져야 되는데 더 복잡해져. 이 기도하다가 뭐가 툭 생각나. 그것도 그거 기도해야 돼. 그거 기도하다가 뭐 하면 또 뭐가 툭 생각나.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한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놓고 기도했었지? 이래. 뭐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어디다 정박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자 하는데 이게 돛을 안 피니까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멈춰라. 닷을 내려야 되는데 뭐 어디든 말씀을 들으세요. 쉼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교회 문제가 뭘로 왔습니까? 말씀을 제쳐넣어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으리라. 그럼 결국은 교회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다고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컴패션이 더 잘해요. 유니세프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건 구세군이 더 잘해요. 그건 성동구청이 제일 잘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성동구청이 복지 1위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난의 삶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 좋은 이 성동구청에 사는 사람들은 복지 좋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지옥 가고, 그럼 우리는 복지 혜택이 좋은 이 성동구청에서 복지 혜택 하나도 못 받고, 네.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 충만, 이젠 다 아시죠? 성령 충만이 뭐였었어요?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진리가 흘러나오는 상태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봉사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 그래서 7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누가?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예수 잡아 죽였던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성령 충만한 7사람 세우죠?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스데반을 한번 보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 권능이라는 게, 잠깐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바람아 멈춰라! 아닙니다. 귀신아 나가라! 아니에요. 이 권능이 뭐라고요? 수요일날 했잖아요. 수요일날 권능 했다니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였었어요? 아, 이거 신방 때였나? 빌라델비아도 신방 때인 거예요? 권능 분명히 했는데.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죠.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안 했어요? 성령 세례 했잖아요. 네, 신방 때 했어요? 권능이 기사와 표적을 권능은 이렇게 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게 권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찾지 마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깨닫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권능을 받고, 무슨 뭐 별천지 얘기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 다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 2번, 3번 받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고, 이왕에 받을 거 샤워 한 번 하자, 이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끝. 또 받는 거 아니라고요. 성령이 무슨 변덕쟁이십니까? 들락날락 하시게? 예?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끝나요. 안 나가, 성령. 성령이 어디 나옵니까?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성령님 오세요. 어디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 찾아보세요. 찾아봐. 그럼 구원 받았던 사람이 구원이 무효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성령 세례 받아서 또 구원 받고, 또 죄지면 또 성령이 기분 나빠서 또 나가고, 그럼 내 구원은 또 망가지고, 그거 못 받고, 그러다 또 복음 들으면 또
또 찔려가지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또 성령 세례 또 받고, 그리고 또 죄지면 성령 또 기분 나빠서 또 나가고, 무한 반복?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것 좀, 그거 뭐 무슨 예?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그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세례 한 번 딱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뭐가 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죠. 그러면 권능은 뭐에 쓰라는 겁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넘쳐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럼 결국 권능은 뭡니까? 권능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여기 반응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권능이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이거. 권능은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 게 이게 권능이라고요. 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겠네요. 권능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아이, 톡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나? 그럼 증인된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왜 못 살아요? 뭐 없으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근데 맨날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뭐 해요? 딴 데다 써먹어. 그러니까 권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사탄이 임해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타 종교에도 병고침이 있고 타 종교에도 귀신 내어 쫓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딱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 바알셉을 지펴가지고 귀신 내어 쫓는 자. 그럼 뭐란 얘기예요? 그게 그 사회에 그런 게 없었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귀신을 받아가지고 더 강력한 귀신을 받아서 쪼무라기 귀신 내쫓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뜯어먹어요? 그래서 돈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뭐 바쳐라. 권능은 그런 데다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보세요. 막 아무데나 막 갖다 받쳐, 갖다 막 붙여 막. 그냥 그 본문 안에서만 딱 보자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건데 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거야. 증인은 예수 전하는 거지 나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가게 나에게 힘을 준다고요. 예수를 알아가게. 그게 권능이라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을 받아서 무엇합니까? 내가 예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알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딴 데다 쓰지 말라고요. 딴 데다 쓸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합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내 안에서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철철철 넘쳐나겠죠. 누가? 예수가. 그러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난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사실은 예수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입을 꼭 다물고 살아도 내가 예수 믿으세요. 입을 꼭 다물고 살아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내 안에서 답답하셔가지고 나오셔.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안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 이름으로 걸어라. 이래요? 성령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럽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게 성령의 권능. 그래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성전으로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거기 성전에서 있었던 사람이 뭐 깜짝 놀랐잖아요. 저 뭐야 저 어떻게 걸어왔어 저. 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모였다.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이 공고한 삶에서 내가 놓였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성경,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뻐 뛰면 좋아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렇게? 네.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또 들으세요. 또 보시고. 이게 지금 안 받아들여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듣고 듣다 보면은요 여기가 깨져요. 네. 그리고 여기가 또 깨져요. 한 번 들어서 되겠어요? 자, 예배가 된 사람들의 예배하면 믿음 생깁니다. 아멘. 예배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니까.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 얘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시는 게 재림 아니고요. 아셨죠? 그거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다른 종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죠.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이를 따랐잖아요. 예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꼭 자기네들이 한대. 그럼 자기 이름 걸어. 누구누구 목사 신유 집회. 자기가 뭔데? 예? 그것도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자기 이름 내. 그게 뭐야?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탑. 또 그 신문 보고 또 뭐 어때요? 가자.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 그런 거 신문 광고에다 내주는 그 신문사는 뭐야? 예? 그걸로 뭐 해먹다는 얘기예요? 돈 벌어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막 성령이 막 사람들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 권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보다 큰데 그래서 뭐라 합니까? 돈 얼마인데? 그럼 나한테도 좀 줘. 돈으로도 못 사요. 성령의 능력.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으로 내가 그 능력 산다고 하잖아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게? 네.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 1000만 원 주고 샀으면 적어도 한 1억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때요? 이제 광고해야 되는 것이 또, 오세요. 제가 신문 볼 때마다 다른 건 안 봐도 오늘은 누가 바벨탑을 쌓고 있나 그거 봅니다. 근데 쌓는 사람은 계속 쌓아. 쌓는 사람 돈도 많은가 봐. 쌓는 그 신명에 광고 내는 게 얼마나 비쌉니까? 계속 내. 아, 돈 많은 타이 사람. 그 돈 우리 교회 건축한 분이 아니지. 근데 놀랍죠? 근데 그런 데 가면 진짜 그런 역사 있습니다. 그런 역사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까? 자, 그런 사람들 치고,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사람 못 봤어요. 그것만 쫓아다녀. 그 예배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 건 어떻게 잘 찾아가는지 몰라. 그것도 거기 또 용험하다고 더, 아이 참. 거기 뭐 무슨 은사 있다고, 또 가젯도. 아니, 그냥 자기만 죽어! 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거 끄집어들여가지고, 뱀같이 지혜로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 끄집어내. 그쪽으로 가가지고. 가보잖아요. 거기 뭐 용험하다. 나 진짜 너 낯서, 막. 나서 뭐 할 건데요? 그거 고침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예수님 딱 서가지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자, 믿음을 내놓으십시오. 저 그때 고침받았잖아요. 찬이야, 눈 떠. 앞에 앉으라 그랬지. 말씀 들어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 늦게까지 공부해가지고 피곤해? 공부하다 지옥 가. 태권도 하다 지옥 가고. 말씀의 자리에서 그렇게 졸면 되겠어? 졸면 대갈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졸겠다는 굶떡. 얼나. 뭐까지 했죠? 뭐 했어요 방금 전에? 같이 그렇죠. 믿음 내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저 그때 그 기도원에서 고쳐가지고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아, 이거 믿음 내놔. 아, 이걸로 부족해요? 아, 저 기도원에서 저 이거 고쳤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었어요. 아, 믿음 내놔. 아, 저 기도원에서 저 목사님 용어하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제 이 6살 때 들어갔던 귀신 내어 쫓아줬어요. 저 그래서 하나님 믿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그러시겠죠? 너 나에 대해서 알아? 알아요. 설명해봐. 아, 그때 거기서 저 고쳐주셨잖아요. 저 그때 거기서 해주셨잖아요. 나 아냐고? 너 내 이름은 아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세요? 아프리카 가지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건 뭔 신이요? 인다니까요. 하나님 이름은 아세요? 하나님 이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름? 야훼요? 여호와요? 가르쳐드려요? 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제발. 괜히 어디서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름 없어요. 이름 없는 걸 아는 게 그게 아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알, 아세라, 무슨 뭐 몰렉, 다곤 얘네들과 구별짓기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였어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야훼는 읽을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원래 야훼라는 건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다. 근데 이름이 없는 분이시네.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뭘로 바꿔서 읽었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 근데 그걸 억지로 읽어서 뭐라고 했어요? 야훼. 그게 한국말로 바뀌면서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어요. 하나님 이름 없다고요. 하나님 이름이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한테 불림받으려고? 네? 하나님 이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하늘나라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딜 보죠? 거기 요한이 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묘사만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이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뭐 그냥 보고 그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갇히십니다. 왜? 이름은 뭘 이야기하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제 이름이 서경근입니다. 서자는 어차피 그냥 성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경근 뭡니까? 서울경의 뿌리근이에요. 전 서울에 뿌리 맞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원주택, 전원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한가하게 풀 뜯어 먹으면서 목회하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 왜? 제 이름 때문에. 제 이름 때문에. 서울경 뿌리근. 서울에 뿌리 맞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 왜 지어요?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그 노예 종이 있을 때 우리 뭐 조선시대 뭐 있을 때 노예 있었잖아요. 종이 있었잖아요. 그럼 걔네들 이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개똥이, 말똥이. 아무 의미 없어. 그게 뭐예요? 넌 정체성 없어. 넌 너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마. 되셨어요? 너는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하지 마. 넌 그냥 말똥이야. 넌 그냥 개똥이. 그 이름을 들으면서 뭐 어때요? 아, 난 말똥인가 보다. 그럼 난 그냥 말똥처럼 살아야지.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은요,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 이름을 다 짓죠. 라헬이 집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라반 집에서 나오다가 뭐 어때요? 베냐민을 낳잖아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씨, 날 고통스럽게 하는 놈이네. 이렇게 이름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을 사랑했던 이 야곱이요, 베냐민을 베노니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라헬 생각하겠죠. 이런 시대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간 너는 진짜 넌 아직도 아니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베냐민. 네.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름이 생기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갇혀요. 갇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십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8절 이해되셨죠? 이거 쭉 넘어갈게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10절에 또 나오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담당하지 못하죠?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대요? 천사의 얼굴 같대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영이 막 발산돼서 나오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처럼 이 안에 있는 영의 영광체가 막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그게 보이시나? 네, 이거 보니까 안 보이십니다. 원래 보이시면 어이구야 못 보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뚫어지게 보고 계시네요. 네,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자, 이 감당 중요한 게 왜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냐면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냐고요. 뭐가 있습니까? 예배 드렸고,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계속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스데반 안에 있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확산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같았다라는 얘기는요, 그 안에 있었던 여러분 그 영적 실체가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우리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이구야! 어디 가서 성령 했어요?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당신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 그냥 한마디 하면 됩니다. 뭐요? 예배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당신 구원자십니다. 나도 당신 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쭉 나갈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54절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맞는 말 했죠? 네. 그죠? 맞는 말 했을 때 찔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은혜로 와요? 아니죠. 어떡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를 향한 스데반을 향하여 뭘 했대요? 이를 갈았대죠. 나도 알고 있는 것이 네가 뭔데 끄집어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묻어놨어야지 그걸 왜 끄집어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결국 얘기가 뭡니까? 니들이 예수 죽였어. 근데 예수는 너희들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거 이야기하니까 이게 싫은 거야. 왜? 자기네들이 이제 뭐 됐습니까? 살인자 됐습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이들한테 니들이 살인자야.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의 그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예수인데 니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그럼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 그러니까 누구만 죽이면 돼요?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거, 이 살인자라는 거,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는 증인인 누구만, 스데반만 죽이면,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들이 지난 2000년 전에 이들이 행했던 그 자행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도 그건 돌마다 죽습니다. 돌마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죠. 자, 그 안에 뭐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이 막 나와요. 권능으로.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증거하니까 못 이겨요. 맞죠? 이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귀신 내쫓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만 전했어요? 예수만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 전하는 게 뭐예요? 권능. 예수 전하려면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 성령의 권능, 예수에 대한 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이게 성령의 권능.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이거. 이거를 다 하면, 예수를 다 전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나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쭉 올라가. 내가 너희들 올 걸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내가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그럼 지금 하늘을 우러러 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본다는 얘기죠. 자, 마가복음 갑니다. 8장, 9장. 마가복음 9장.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죽기 전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스데반 본문으로 오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권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늘을 우러러 어딜 봤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늘을 보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 서신 것을 우편에 서신 것을 우편에 섰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원래 자리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예배의 상황. 스데반의 예배의 상황. 예수님은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고 스데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죠? 성령으로 통하여서 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를 전했잖아요. 이게 예배, 이게 전도, 이게 설교. 예배, 전도, 설교,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 이게 설교, 다 이런 거예요. 이게 행해지는 게 이게 예배. 예배. 되셨어요? 정말 되셔야 됩니다. 같은 단어니까. 전도, 설교가 같은 단어. 핵심이 뭐여야 돼요? 예수가 전해질 때, 근데 이 예수를 누가 전하게 해요? 성령이 뭘로? 권능으로. 되셨어요? 아멘.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누가?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이 사람 안에서 사망에 역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망의 증상들이 뭐예요? 병.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왜 사역자들이 그렇게 막 귀신하고 씨름하는지 알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능력만 믿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워. 안 나가! 나와! 안 나갈 거야! 나와! 맨날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안 나가. 나사는 예수가 뭔데? 본인도 몰라. 그리고 뭐 어때요? 나가는 척해요. 그래서 뭐예요? 야, 이 목사님 대단하다. 귀신 내어 쫓았다. 그리고 뭐 어때요? 쫓아다니죠,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냐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내어 쫓은 거예요? 귀신 장난. 속고 속는 거예요. 속고 속는 거. 귀신은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아시잖아요. 저도 귀신 내어 쫓아봤어요. 눈 뒤집어지는 애. 붙잡고 삐글삐글 돌아도 받고. 그 나갔어요. 근데 그날. 근데 아침에 걔 출근하기 전에 가가지고 이 말씀 전해주는데 또 있어. 뭐냐 얘? 그래요? 예수 없잖아요. 그걸 맨날 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 그걸 맨날 하면서 사람을 붙잡아놔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지. 그 영을 살려야지. 맨날 그걸로 붙잡아놔. 맨날.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돼. 마치 자기네들은 뭐 굉장히 신령한 척해.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이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네? 성경 어디 나오냐고요. 이런 게. 성경에 없는 희한한 이적들, 그럼 다 귀신 장난입니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와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행해요. 똑같이. 그래놓고 성경 이야기하면 무엇해요? 아이, 성경을 성경을 좀 놓고 자, 당신한테 역사했던 성경 이야기해봐. 무슨 능력이 있는데 뭔 능력이 뭔 능력. 뭔. 그게 구원합니까? 그게? 다시 설명해요? 믿음 내놔. 아니 제가 그때 귀신 내가 쫓았잖아요. 아니 믿음 내놔. 아니 그때 병 고쳤잖아요. 아니 믿음 내놔. 제가 지금 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얘네들한테 귀신 내어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얘네 뒤에다 파송합니다.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무엇합니까? 와 귀신 내어 쫓아요. 병 고쳐요. 그리고 좋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와. 그래서 야 예수님 우리도 되던데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예수님 거기서 참으로 확 꼈습니다. 야 이 그 밤에 귀신 들린 자도 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들의 이름. 그럼 얘네들 계속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한참 막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얘네들 뭐야? 귀신하고 씨름하고 있어. 네가 이겨라, 내가 이기냐? 네가 나가냐? 내가 지냐? 이거 하고 있어. 귀신 못 쫓고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그런 권능은 안 준다고. 그런 권능은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그걸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말, 어디까지 했어요? 우편에 서신 것을 봤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죠? 본다니까 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언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누구한테? 스데반한테. 어떤 스데반한테? 예수라는 분을 전합니다. 이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께서 막 이걸 끄집어내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 스데반한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데반아 가자.